제가 산수하듯이 부등호를 여기다가 넣는데요. 세례가 뭐냐? baptize, 그리스 말 그대로 하게 되면 물에 넣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뜻이죠. 물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죠. 씻는다고 하는 의미와 죽는다고 하는 의미, 그래서 죽어서 새로 거듭난다고 하는 의미가 세례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세례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나도 따라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한 것처럼 나도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사는 거예요. 그와 함께, 또 그와 연합해서, 또 그와 같이. 이것이 곧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알지만 이것을 놓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자, 이 구별된 예식인데요. 자, 이 예식을 구약에는 할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행했죠. 신약에 와서는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성령 임한 다음부터는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세례가 없고 할례고, 신약에 와서는 할례를 하지 않고 성령 시대 이후는 세례. 그래서 세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형식적인 외형적인 표면적인 물세례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면적인 이면적인 그런 세례를 성령 세례다 또는 불세례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불로, 성령으로, 두 가지 다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세례는 받으셨지만 성령의 불 받지 못한 분이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없고 지식만 있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성경학자인 사내들이온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세례도 불이라고 하는 성령 세례도 다 필요한 거예요. 왜? 인간은 둘로 되어 있어요. 영혼과 육체로.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 그래서 거듭나야 되겠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듯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영혼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다나토스라고 써 있어요. 한국말로 다나토스를 번역하면 나누어지다, 분리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육체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루고 있을 때는 살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들숨, 날숨. 근데 영혼이 육체 바깥을 벗어나가요. 그러면 숨이 들락날락 하지 않죠? 이것을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분리되는 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곧 죽음이라고 말하죠. 자, 제가 한 3년 전에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90에 만 96월 9일 날 6월 8일 생일 다음 날 돌아가신 것인데, 바로 저 자리에 앉아 계셔서 예배를 쭉 드리셨던 어머님이죠. 자, 우리 어머님의 이 한 달 이후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 어머님이에요. 믿고 싶지 않고 믿어지지 않지만 정확하게 우리 어머님인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분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사람도 조금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함장로님 네 분이 못 오셨는데 우리 박선아 권사님 어머님이 새벽 5시에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식장 가셨기 때문에 못 온다고 연락받았는데 90세 되셨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그 누구의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저게 내 사진입니다. 인간의 실체예요. 인간의 본질입니다. 어떤 영혼도 이것 아니라고 거부할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인간을 규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체질을 아시는데 우리는 단지 뭐라고요? 예, 이것뿐이에요. 인간 이거예요. 그렇죠?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면 인생 그날은 풀과 같아요. 잘났어봐야, 돈 있어봐야, 권력 있어봐야 그 영화가 들의 꽃 같아요. 그건 바람처럼 불어가고 지나가고 없어지고 사라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그렇지만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는, 그렇죠?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되 육체는 땅에 내려가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징으로 세례를 교회에서 예식을 하는 겁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할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아요. 즉 예수 믿고 24년 차 9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으로 상징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그들이 옮깁니다. 그리고 99세가 되었을 때니까 24년 뒤에, 예수 믿고 24년 뒤에 우여곡절 다 겪고 예수 믿었지만 세례 받았지만 지 멋대로 지 고집대로 육신의 정욕과 죄악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다시 부르시는데 두 가지 단계가 있었는데 하나가 계명, 하나가 할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쭉 읽으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그 전까지 24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전능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후로는 너가 24년 동안 예수 믿었지만 다 틀렸어. 잘못 믿었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야. 네 멋대로 종교 행위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 시절에 끝났다.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른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언약을 주시는데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계명,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하게 되면 영세명이라 그래서 성인들의 이름을 줍니다. 뭐 마리아든 뭐 베드로든 요한이든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선택할 때 계명했기 때문에 그 성서 이름 바이블 네임으로 영세명을 주는 이유가 바로 저 연유에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가 더 언약을 지키는데 10절에 보니까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너와 내 사이 후손에게 영원히 지키는 언약인데 남성의 표피를 귀두 부분 앞부분에 나온 살점을 찢어내는 거예요. 배워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 언약의 표징을 띄웠어요. 근데 할례를 어디를 받아야 되느냐? 예레미야 시대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고 보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사실 주님께서 할례를 행했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는 내 자식이니까 아버지 말 들어라.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왜? 육신의 할례는 받았는데 귀가 할례 받지. 여러분 귀를 무슨 할례를 해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귀가 할례 받지 못했으므로 듣지 못하노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요구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로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듣지 않아요. 농담으로 알아요. 욕지거리로 생각해요.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미 세례받은 지 오래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고 즐겁습니까?
안 그러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또 쓸데없는 소리다, 뭐 나에게 삶에 적용이 안 된다, 저 이야기는 도무지 내 생애에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야, 이렇게 들려지십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여기도 할례를 어디다 받아요? 마음에 받아요. 표피에 받았는데 표피가 아니라 마음에 받는다, 귀에 받는다. 안 받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육체에는, 표피에는 할례를 받았지만 결국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어디에다가 하느냐? 마음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할례를 마음에 한 사람, 즉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칭찬이 있는데 그 칭찬은 사람이 주는 칭찬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인생 살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니까 인간관계 처세에 있어서 남에게 긍정적인 언어, 덕담스러운 언어, 좋은 입을 사용하는 건 아주 효과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되 거꾸로 나에게 왜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남으로부터 받는 칭찬의 목마름은 조금 마음에 접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 목사의 칭찬 기대하지 마시고, 비록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해도 안 보이는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갚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칭찬을 기대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은 돌판의 시내산에서 새겨서 주었지만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겨주신 거예요. 이제 돌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판,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마음과 귀에 할례가 되어 있지 않는, 표피는 되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심판은 아시다시피 홍수 심판, 물 심판입니다. 신약의 심판은 뭐라고 예언했냐면 불심판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불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돼야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게 되면 이제 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들이 일곱 인을 띠실 때, 일곱 나팔 불 때 계속해서 천사들이 나와서 각종 색깔과 말들과 나팔과 도장들이 칠 때마다 하늘로부터 진노들이 임하게 되는데, 진노가 두렵고 무서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 안에 그대로만 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는 날? 상급 주는 날이에요. 심판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심판날은 두려운 날이에요. 산하 바위와 내 위에 엎어져서 나를 가리워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숨고 싶다, 이렇게 외칠 만큼 곤혹스러운 날이지만 우리는 보선발로 뛰어나가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고요, 이렇게 신앙생활했고요, 말씀을 지키고자 이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기쁘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씌워주실 주님 바라보고 보선발로 뛰어나가는, 왜? 월급날이니까. 심판날은 페이데이니까. 그렇잖아요. 열심히 시험 공부해서 1등해서 표창장 받는 날이니까. 그게 바로 코로나 아니에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 아니에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이루어졌듯이 신약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시대에 불심판이 있을 건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신학자들이 이것이 3차 대전이다, 뭐 핵전쟁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을, 여러 가지 상상들을 펼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 문자 그대로 믿기 때문에 마지막 날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뭐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던 것처럼 그러기 전에 우리가 불 받아야 돼. 인위적인 재앙의 불을 받기 전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바이러스도 불태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할례가 그렇다면 세례는
또 이런 모습을 신약 속에 기록되고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성도들은 3,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3,000명도 더 되는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찌할꼬?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었더니 베드로가 회개해라, 세례받아라. 그러면 죄 용서함 받고 동시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여기서 세례를 받고는 물세례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물세례 받은 이후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불세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이다. 그 성령의 선물, 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써있죠. 원어를 읽으면 카리스예요. 그래서 이 카리스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각양 은사들,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각양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그 사람의 삶 속에 언어, 돈, 물질, 시간 씀씀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걸 열매라고 그래요. 열매. 어떤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세상이 금지할 법이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는 바로 이런 세례예요. 에베소에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약적 신앙이죠.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성령이 뭔데요? 그래? 그럼 너희가 받은 세례는 뭐냐? 물 세례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바울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백성이 말하기를, 백성에게 뭐라고 그때 설교했냐?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곧 예수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안수기도 해줬더니 이번에는 불 세례가 임했어요. 같은 날 거의 동시적으로 불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임했는데 12사람쯤 되었어요. 에페소가 엄청난 대도시고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 12사람이 말씀을 배우고 같이 공부하는데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해요. 근데 거기서 또 싫어하니까 비방하고 그러니까 따로 또 나가서 12명을 중심으로 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성경 강론하니까 2년 가까이 동안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12명이 아니라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한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는지 에페소의 아테미라고 하는 신을 섬기다 보니까 아테미의 토종비결처럼 점치는 책들과 마술사들이 많고 이게 비즈니스가 성행했는데 미아리 철학관에 가게 되면 비즈니스가 깃발이 그냥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토종비결 책들이 잔뜩 있었는데 이거 다 가짜다. 이거 다 속임수다. 우리 예수 믿어야 돼. 참신 믿자. 그래서 그 우상을 다 버리고 책을 다 모아왔어요. 그래서 앞에다 놓고 화형식을 시켰어요. 사탄 화형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부족들도 태우고 연불책도 태우고 전부 다 책을 태웠는데 그 당시 가격으로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전부 다 불을 태웠어요. 여러분, 이 돈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 몸값으로 팔렸을 때 은 30이라 그랬죠. 그죠? 은 30. 물론 구약에 보게 되면 요셉도 형들에게 미디안 장사꾼에 팔려갈 때 은 20에 팔려갑니다. 근데 어쨌든 저 당시는 예수님하고 1세기 동시대예요. 예수님 몸값으로 그래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쳐준 값 아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잡으려고 대제사장이 얼마나 혈안되어 있었어요.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돈을 왕창 들여서도 이거 죽여 없애자라고 했었던 그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걸은 현상금입니다. 그래도 그게 은 30인데 은 5만이나 될 정도의 양의 우상용품들, 토종비결책들, 점 보는 책들 싹 갖다가 불태웠어요.
성령의 역사는 죄를 불태우고 모든 심령과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크다 에페소의 아데미오 2시간 동안 소요를 일으키고 괜히 우리 직업만 천하게 됐다고 더메트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으로부터 데모와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났지만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적 이런 저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는 은 5만도 불태우고 남는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몇 푼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례를 받을 분이나 받으신 분이나 물로 씻는 것뿐 아니라 불로 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로 씻어주시든지 불로 태워주시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나로 하여금 정결케 해달라고 하는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입술에 늘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워낙 이 침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로 씻는 거잖아요. 왜 한다고요? 죽음을 의미하고 동시에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으면 기타 종교와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거지만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죄 씻음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씻겼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지만 경제와 건강과 모든 삶의 영역에 내 힘, 내 지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산다라고 하는 상징의 시작이 바로 세례인 겁니다. 그래서 물세례와 동시에 불세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영원히 부활해서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외적인 물세례 또 내적인 불세례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오늘도 성경을 쭉 보니까 어떤 것이 먼저, 어떤 사람은 불세례 받고 물세례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물세례 받은 다음에 불세례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성경의 경우는 동시에 이것이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선후다라고 가릴 수는 없고요. 하나님이 각 사람 인도하는 인도가 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죠. 왜? 은사가 각각 다른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순서도 불세례가 먼저냐 물세례가 먼저냐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고 단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세례 그러니까 뭐 말씀 듣다가 뭐 부흥에 참석했다 갑자기 가슴이 뭐 뜨거워지는 거 뭐 그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 불세례 받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노노노 그거 아니에요. 불세례 받았다고 기도원에 가서 뭐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가 떼굴떼굴 굴렀다고 입에서 거품 나면서 뭐 입신할 정도로 막 난리쳤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기도원에 내려가서 남편한테 자식한테 또 경제적으로 비즈니스 관계에서 살아가는 거 보면 옛사람 옛성품 그대로 있는걸요. 그 인생의 주인이 불세례 받은 성령이 인도하지 않고요. 그 인생은 여전히 그가 드라이빙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뜨거움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자아 도취고 자기 감정이고 자기 최면술에 스스로 걸려 사는 것이죠. 그런 기독교인이 대한민국의 90%입니다. 가서 불 받는다는 게 그예요. 여러분 불 받는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이렇게 제가 정확히 증명해 드릴게요. 불 받은 다음에는 언어가 달라져. 성격이 달라져. 배우자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 부모와 자식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 돈 쓰는 게 달라져. 시간 쓰는 게 달라져. 취미가 달라져. 교제권이 달라져. 좋아하는 게 달라져. 주님 싫어하는 건 내가 싫어져. 주님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져. 모든 삶에 있어서 인격적 변화, 이게 불받은 것이지. 뜨거워. 막 너무 더워서 막 옷을 벗어야 될 정도로 내가 뜨겁다고. 나도 모르게 내가 뒤집어졌다고. 나도 모르게 혀가 돌아가서 랄랄랄랄룰라 따따따따 나왔다고. 이걸 불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90% 기독교인들이 생깁니다. 목사들도 그래요. 그래서 그걸 주장시켜요. 그걸 하게 해요. 심지어는 방언 훈련 학교도 있잖아요. 나 따라 하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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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다 보면 빵 터진다는 거예요. 터지긴 뭘 터져. 하나님한테서 귀샤대기나 터지지. 인간 최대의 축복, 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변화될 때 나의 삶의 인격의 변화가 오는 것이 나 혼자 좋다고 내 감정 뜨겁다고 나 혼자 기쁘고 뭐 나 혼자 잘나고 뭐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현상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원죄를 갖고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믿어지겠지만 이 원죄를 인정을 안 해요. 아니 아담이 4,000년 전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그거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그러죠. 해도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좀 우매스럽지만 이렇게 예화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어. 아버지가 왕이야. 그냥 왕자와 공자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났어. 부모님이 집시야, 거지야. 그냥 거지의 자식이 된 거예요.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평등하다. 유엔 헌장 1장 1조. 근데 반대야 현실은.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불평등하다. 이게 유엔 1장 1조로 바꿔야 돼. 그렇죠? 원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 내가 짓지 않았지만 내 모태로부터 죄를 타고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원리예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왜? 이 죄가 내가 만든 죄가 아니라, 즉 자범죄가 아니라 오리지널신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를 누구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모든 기타 종교들은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행하고 참선하고 면도하고 동한 거 하한 거 하고 인위적인 방법의 선행을 통해서 착한 모습으로 자기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자 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기타 종교는 그 노력이에요. 우리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Amazing Grace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기독교와 기타 종교의 차이고요. 우리가 진정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계속해서 단어가 합하여. 누구와? 그리스도와. 뭐에? 십자가의 죽음. 하나 되는 것, 동일시되는 것. 그래서 4절 끝부분에 파란색의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이제는 옛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어서 멸망당할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새로운 생명, New Life, 그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죽어서만 천국에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삶. 살아서는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지옥 같은데 아이고 빨리 이거 벗어나서 천국 간다. No!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제가 볼 때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천국 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 가고 하나님의 결정권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결정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삶이 천국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이 만사형통이 살다 보면 경제와 돈과 건강과 주변과 인간관계와 상황 속에서 만사불통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최종 승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불통이 형통으로 변화될 줄로 믿는 거룩한 믿음으로 강력하고 승리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인 겁니다. 이 강력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된다 그랬어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어요.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어요. 행복하고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쌩쌩하게 아주 살아있어요. 그래서 너희 몸뚱아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몸뚱아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몸뚱아리인데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육체인데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받은 은혜와 건강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일의 영역에 아름답게 복되게 쓰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제멋대로 죄짓고 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뭐 이래갖고 돈을 챙겨가지고 그 돈 갖고 결국 호랑방탕하고 쾌락과 유혹 속에 자기 육체를 캐세라세라 니힐리스트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칼인데 사람을 죽이는 칼로 쓸 수도 있고, 맛있게 요리해서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영양분을 주는 칼로 쓸 수도 있고요. 같은 돈인데 청부 살인하는 자에게 돈을 줘서 사람 생명을 죽이는데 그 돈을 쓸 수도 있고요. 빈민 구제해서 양식 사 먹여서 죽을 사람 살리는데도 그 돈을 쓸 수 있고요.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몸뚱아리 지체인데 의의 무기로 쓸 수도 있고 죄의 무기로도 쓸 수 있어요. 불의의 무기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남은 날 동안 어디에다가 쓰기를 원하십니까? 돈이 부자였기 때문에 방탕했겠죠. 어거스틴이라고 지금부터 한 1600년 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속색이니까 엄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14년 동안을 울면서 하나님께 우리 아들 조금 회개하게 해달라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직접 만져주셔서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펴서 읽어라 하는 그런 음성 때문에 펴서 읽었는데 이 구절을 읽었어요. 로마서 13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초록색 글자가 다 자기 삶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쪽지게처럼 꼭 집어서 이 말씀으로 감동하심을 알고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는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상상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도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책을 써서, 그 어거스틴은 앞에 세인트 자를 붙여서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 그래요. 태국 식당도 간판에 보니까 성 어거스틴 이름 붙인 태국 식당도 한국에 들어왔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한 드라마의 한 편을 본다고 생각하고 지금 재판석에 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재판을 바라보고 있는데 인간을 하나님이 재판하는 그 기소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재판하는 기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법정에 와 계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가,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오늘 이 사회의 모습 같으죠? 자, 이제 수사 결과에 의해서 범죄 기록이 나옵니다. 서론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범죄 내용들을 열거합니다. 수사 기록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교회도 있고 목사도 알고 성경도 알고요. 기독교 예수님이 다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절대 안 믿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물론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망한 마음의 생각이에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스스로 잘난 척하고 아주 똑똑한 줄 알아요. 근데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 짐승, 동물 이런 우상으로 다 바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제 반복해서 내버려 뒀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요. 그래서 서로 몸을 욕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 즉 돈이죠. 조물주보다 하나님이죠. 더 경배하고 섬기느라.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깁니까? 만몬,
돈을 섬기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까? 뭐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교회 다녀봐야 기복신앙이에요. 그렇죠? 목사 해봐야 번영의 신학자이고요. 황금 만능주의에 다 쩔어 있어요. 지금 전 인류의 믿음, 소망, 사랑은 백신이고요. 그렇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여기도 또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면 이게 돈 잘 벌고 몸 건강하고 쌩 잘 나가니까 이게 되는 건 줄 알아요. 반대예요. 그래서 두 번째 차트에서는 여자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레즈비언,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학문 성교를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에이즈와 같은 보응들을 받아도 쾌락이 좋으니까 당장 죽는 거 아니니까 내일 죽더라도 오늘 천당이면 돼, 온갖 말초신경을 자극되는 부끄러운 일들을 음욕이 불릴 듯 보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 게이, 레즈비언, 이런 현상들이 지금 뭐 차별금지법 문제도 뭐 큰 엄청난 문제로 되어 있죠. 그 번째, 세 번째 도막,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싱한 마음대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내버려둔 게 문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질 때 매맞는 것이 사는 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닿을 때 그때 사는 거예요. 깨갱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나가게 내버려두면요 아주 불안한 겁니다. 그것처럼 불안한 게 없어요. 내가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축복이 쏟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만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제 투자로, 제 헌신으로, 제 생산의 통로와 도구로, 축복의 전달자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 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확성기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으시면 돼요. 그 29절부터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 비방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고 능욕하는 자,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사 기록의 끝부분에 공소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이게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정하심을 알아요. 이게 몰라서 그 죄를 집니까? 알고 져요. 그렇잖아요. 근데 알고도 자기가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일을 알죠.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공소권 나올 때 죄 얘기하면 적반하장 발언들 서로 나오죠. 자기가 옳다는 거죠. 죽을 죄를 졌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안수 집사고 집사래요. 구원받지 않아도 목사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한 교회에서 장로 권사님 되려면 정말 10년, 20년 충성해도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좀 개척교회니까 예외적인 경우지만 쉽지 않은데, 목사 되는 건요 몇 년만 가서 과정만 하면 아무나, 좀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다 될 수 있어요. 이거 과정만 치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무서운 게 우리를 내버려 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 세례와 불세를 통해서 우리를 씻으시고 주님의 이 법정의 최종 선고는 어떻게 내렸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판단이 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 안에, 예수 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거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삶, 원죄를 타고 나서 원죄로 인하여 파생돼 나오는 수많은 부산물들인 자범죄들, 지금 읽었던 하나님이 내버려뒀더니 제멋대로 살았던 이 속에서 최종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치사율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도 안 되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1% 내지 2%의 치사율을 갖고 있어요. 코로나는. 근데 죄는 치사율이 100%입니다. 에볼라, 사스, 에이즈보다 치사율이 훨씬 더 높아요.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진짜 두려운 게 뭐예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두려워요. 지금 나라 이름 대기가 뭐하니까 국가적으로 인격적 모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헬라어 살았던 기호를 쓰는데 헬라어가 24개 알파벳이 있는데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이제 뉘 하다가 이 크시를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막바로 그냥 오미크론 넘어갔는데 이게 헬라어 24개 가운데 15번째가 오미크론이에요. 이제 변종이 수도 없이 15번째인데 이제 24개 바뀌었거든요. 이거 한 1, 2년 내로 24개 단어까지 다 나갈 거예요. 나중에 오메가라도 나올 거예요. 오메가.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뭘 붙일지 라틴어로 넘어갈는지 모르겠네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죠. 여러분 조심조심 또 조심하기 바라고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죄가 무서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육신의 눈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코로나가 무섭겠죠. 그러나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사진에서 보셨던 우리 어머님 모습처럼 잿더미, 흙더미, 먼지뿐인 그 인생의 모든 장수했다고 해야 100년짜리 그 세월 때문에 코로나 같은 거 인생 살면서 물질과 상황과 환경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소성함을 벗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그러고서는 다 끝내셨어요. 구원은 완성됐어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차이가 있지만 이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부활로 뒤집어 놓으셨어요. 옛날에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갔을 때 이원희가 끌려가다가 나중에 한판승으로 이기더라고요. 사탄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에서부터 구속사를 말씀하셨더니 첫 인간 가인이 태어나니까 그 가인이 두 번째 인간 아벨을 때려 죽이고 10왕들이 구약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1917년 볼셰비키 공산혁명, 1948년도 모태동의 문화혁명, 그 다음에 1949년도에 김일성의 이런 공산혁명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교회 폐쇄시키고 성경책 불태우고 성직자들 잡아 죽이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까지 우리 안에 살아있도록 역사하고 계세요. 그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심 믿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미 사망 권세 깨치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승리 주신 줄로 강하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은 뭐예요? 돈 줬다는 거예요. 노예를 살 때 속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를 산 것처럼 예수님이 피값으로 내 죄를 용서받아서 내가 죽을 거 안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대속함을 받은 이유, 대신 속죄함을 받은 것은 뭐예요? 금은 돈 몇 푼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번제 희생의 제사가 되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 보배로운 피가 바로 보혈 아니겠습니까? 보혈로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지옥이 없고 사망 권세가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소망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해방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프리덤, 이 자유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참된 생명과 자유함과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방의 기쁨. 여러분 예전에 그런 뉴스 보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필리핀 정글에서, 또 괌 정글에서 27년째 30년 가까이 숨어 살았던 일본 군인들. 대동아 전쟁 당시에 전쟁이 끝났는데 일본이 항복했는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 핸드폰, 뉴스 매체가 없으니까 정글에서 전쟁하던 사람들이니까 아직 전쟁하는 줄 알고 전쟁 끝난지도 모르고 숨어 살았는데, 나중에 27년, 28년 뒤에 관광객들 등산 가고 어쩌다가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 산에서 나무 치풀이 캐먹고, 몰래 밤에는 바다에 내려서 생선 잡아먹고, 그리고 쌩 고생하면서 정글북에 나오는 원시인이나 타잔처럼, 그리고 27, 8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미 해방됐는데 이유는 뭐예요? 못 들었어요. 요 이유 하나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온 인류를 구원하셔서 죄 문제, 사망의 문제 깨치시고 부활하셨는데 못 들었어요. 전하는 자가 없어서, 우리가 전도 안 해서, 우리가 선교 안 해서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비참한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그림을 하나 내가 올려볼게요. 코끼리 어렸을 때부터 조련사들이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묶어놓고 채찍 가지고 훈련을 시키죠. 저렇게 생각하면 코끼리가 평생 도망을 못 가니까, 그리고 훈련받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묶어놓고 훈련해요. 이제 그 세월이 지나면 코끼리도 크겠죠. 잘하겠죠. 근데 이렇게 자랐는데 조그마한 짝대 꼽아놓고 묶어놓으니까 못 도망가요, 코끼리가. 왜요? 옛 습관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아직도 죄에 자기가 묶여있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은혜의 사슬에 이제는 묶여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아직도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죄악에 매여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혹시 이 코끼리 그림 같은 것 아닐까요? 이거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 힘과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온전히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되는데, 천국 백성 되는데, 아직도 지체를, 몸뚱아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지고 육체를 쾌락 가운데 방치하며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이끌림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해방된 이후에 자유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너희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너희 몸뚱아리가 거룩하고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대가 무엇이라고 말하던, 전쟁이 났던, 코로나가 왔던, 어떤 상황이 왔던 이 세대의 유형과 뉴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고민하고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뿐 아니라 판단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 사실은 예배는 두 개가 있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주일 교회 예배가 있고 6일 평일 예배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주일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것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드린 사람이 제대로 드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사회 속에서 예배를 여러분들이 잘 드리고 계실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언어의 영성,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예배자로 일주일 동안
교회 와서는 양복 차려입고 뭐 누가 볼 때 굉장히 수준이 있고 괜찮고 점잖은 사람 같은데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 살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뭐한데 뭐 사람들이 개라고 욕을 해요. 그건 구원받은 그리스도람이 아니라 그 인생의 주인이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받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예요. 성령의 불이 내 가슴 속에 떨어져서 머리에 물 한 방울 끈지고 세례를 받는 요식행위에 불과하지만 그 요식행위가 갖는 메시지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운전하시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든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시든 나는 핸들을 양보하고 옆에 앉아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 죽음처럼 나의 죽음 동일시되고 예수님 부활처럼 내 부활도 동일시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고 세례받은 자의 삶은 예배예요. 예배를 멀리할 것이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고 비대면 영상으로 가능하면 대체하지만 이거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거나 자가격리 대상자이거나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오늘 환자가 왔기 때문에 내가 집도를 수술을 해야 돼요. 내가 당직이기 때문에 치안 유지를 해야 돼요. 보초를 서야 돼요. 군 의무를 담당해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해서는 되는 거예요. 이런 부득이한 경우는 되는 거지만 아무 이유 없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 불세례, 성령세례 받고 성령의 열매 맺는 거룩한 성도가 돼서 천국의 소망으로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이 땅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